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39절에서 40절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에 대한 강해 설교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게 하실 때 이 말씀에 생명을 넣으시고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구약의 거장들에 대해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는데 다시 한번 구약의 사람들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민을 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이민길도 쉽지 않은데 지금로부터 4,000년 전에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정해진 것도 없이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상당한 미모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왕이 탐을 낼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식이 없었습니다. 무자했습니다. 그리고 경수도 다 끊어지고 90살이나 돼서 이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자녀를 얻은 아브라함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가신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격파하고 롯을 구해올 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전리품에 10분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10분의 1을 취해서 멜기세덱 제사장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하나가 믿음의 대단한 행동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리는 모습도 또 아브라함 나이 100세, 아내 사라 나이 90세 아들을 얻는 놀라운 경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출발한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모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기회가 되면 왕위를 계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다 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 그랬어요.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출애굽을 하게 하실 때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바로 왕 앞에 가서 호렬단신으로 싸움을 하고 10가지의 재앙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시내산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대면하는 놀라운 역사를 또 한 번 경험합니다. 한 번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니에요. 2번을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만나 40년 동안 의복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흰발이 닳지 않은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은 불 속에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불이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했습니다. 왜요?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믿었고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을 붙들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과부의 집에 가서 함께 식사를 제공받고 그 후에는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고 할 때 그 아들을 살려내는 인간의 한계를 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노아는 어떻고요? 세상이 다 물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가 만든 방주 하나만이 홀로 있었을 때 자기 가족이 구원받는 경험을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에녹, 노아, 엘리야, 모세, 아브라함, 이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하나만 경험해도 평생을 간증하고 살고, 하나만 경험해도 힘들 때 굉장한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방언이나 신유, 병나는 체험만 하나도 으쓱할 텐데요.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거장들을 오늘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런 믿음의 거장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새 번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한 것은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받지 못한 약속이 과연 뭘까요? 4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거장들 아브라함이
모세가, 엘리야가, 에녹이, 노아가 우리가 아니면은 저희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 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셨다. 현대인 성경에 보면은 40절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들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완전해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아니면 저들이 온전함을 못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름만 대도 가슴이 설레게 하는 노아, 에녹, 아브라함, 모세, 다니엘, 무엇 때문에 우리같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받은 것을 못 받았으며 우리와 함께 온전함을 이룬단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1장부터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히브리서 1장서부터 쭉 가다 3장 1절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입은 우리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수많은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실체가 있으면은 그림자가 비칩니다. 빛이 비치면. 이 그림자는 있는데 이 실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처럼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림자는 봤지만 실체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영화를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면 미리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런 영화가 될 것이다. 그런데 본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예고편만 봤습니다. 그러면 그 영화의 내용이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봐줬던 그것에 대한 그 약속, 그것을 우리는 보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기 전에 창세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끝에 석장, 그리고 성경의 제일 처음 창세기의 석장은 우리 인간들이 알 수 없는 창조의 세계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창세기에 보면은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아담과 그 하와 아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말이 뭔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습니다. 두렵고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설 때에는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무화과 잎이었습니다.
인위적인 이런 것들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옷을 입혀주셔서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제 처음으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할례의 언약을 하랍니다. 이것이 바로 피 언약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은 또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그랬어요. 모세에게도 할례를 하라고 하나님 명했습니다. 아내 십보라는 이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십보라가 급히 날카로운 돌로 자녀들을 할례를 행하고야 살아남게 됐습니다. 이 과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짐승의 피를 흘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처음 부른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을 말씀하셨고 출애굽을 하게 하실 때에는 모세에게 피난편, 즉 할례를 언약으로 다시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출애굽할 때에 양의 피를 뿌려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를 때 죽음이 넘어가는 유월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피로 쭉 가득 성경이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가죽옷, 할례, 또 유월절의 어린 양, 이것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이것을 약속을 받았지만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의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어요. 뭐가요? 너희 눈은 나를 봄으로 너희 귀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다.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들으려 해도 듣지 못했고 보려 해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너는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겠다고 그랬는데 봤습니까? 못 봤어요.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는데 어떤 복의 근원을 받았습니까? 없었어요. 막벨락을 하나가 다였습니다. 거기에 장사 지내졌어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길 가기로 약속되어 있지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에녹도 노아도 모두 우리를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000년 동안 지나오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들었어요.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어요. 또 앞으로 우리의 후대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우리는 우리의 분량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의 후대들은 그들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구약이 완성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각 곳마다 다 저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듯이 로마서 바울이 쓰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듯이 다 저자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혹은 바울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나바라기도 하고, 누가라기도 하고, 아볼로, 디모데라고도 하는데, 히브리서 성경이 내가 이것을 썼다,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 오리게네스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저자가 누군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정통하고 율법에 정통하고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상세하게 전하는 거 보면 구약에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이런 구약의 모든 것들을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초대교회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교,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거든요. 거의가 다 유대교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듣고 받았지만은 1500년 동안 모세가 받았던 율법을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를 믿어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많은 의심과 그리고 의구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일시에 잠재우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율법의 완성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는 불명하지만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면서 예수로 가득 채웠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말씀, 이것을 받지 못했는데 우리는 너희는 받았지 않느냐. 우리는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믿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된다는 것이 이 모든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를 11장만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4개월 동안 이어온 말씀의 결론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든 상놈이 나같이 부족한 자가 이 은혜를 받고 사는 것, 이게 놀라운 감격입니다. 그분만 찬양하시고 그분 앞에 모든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말씀의 귀한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종착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감사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받지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주님께 올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